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로 5절과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9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아버지의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가정에서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3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울과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왕자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어느 시골 아가씨를 보았는데 너무도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청혼을 했습니다만 서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며 아가씨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농부로 이 마을에 와서 이 아가씨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음에 들어 사랑하기만 하면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배경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두 왕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똑같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들은 통치 기간도 같았고 머리에 썼던 왕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울은 왕위에서 패해졌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될 수 있는 복을 놓쳤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사울 왕은 처음과 끝이 달랐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선출될 때에도 나서서 자랑하거나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하면서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고 비웃는 불량배에게도 잠잠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심을 잃었습니다. 사울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소견과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울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처음과 끝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해 복의 촛대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늘 겸손하되 초심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울왕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과 실수를 오히려 성공의 밑거름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하고 실수한 후에도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잘못과 실수를 고치지 않아서 영원한 실패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울이 잘못을 했을 때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지만 잘못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 두 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지만 여전히 다윗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완벽한 의인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뉘우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고치려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그의 삶과 장래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에 쏙 들 때 부모는 자녀를 만족해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착하면 부모님의 마음에 쏙 듭니다. 이럴 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때 그의 마음이 쏙 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요? 첫째로 다윗 왕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블레셋은 거인 골리앗 장군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누구도 그와 맞서 싸우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심부름을 왔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를 보고 어린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이 기특하고 마음에 드셨겠습니까? 그는 비록 어리고 몸은 작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며 거인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용기는 믿음에서 왔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강하시며 하나님은 칼과 단창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그러나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막상 거구 골리앗을 보았을 때는 두려움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비겁하지 않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의 용기가 없기에 넘어집니다. 골리앗이 있기에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보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불신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야 합니다.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소년 다윗처럼 작고 세상은 골리앗처럼 크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셨습니다. 믿음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대장부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로 볼 수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윗과 같이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졸장부가 아니라 대장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습니다. 본문 열왕기상 9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습니다. 바르다는 말은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곧은 마음을 뜻합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개는 겸손하고 진실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사악한 죄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를 크게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왕이었기에 얼마든지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구실을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변명도 핑계도 구실도 없이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를 하였노라 하며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체면이나 위신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눈물로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유명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며 그는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진정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내려놓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바른 말로 깨우쳐 줄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멸망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이 그렇습니다.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이 망하는 것은 정직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많은 복을 받습니다. 의사 앞에서 정직해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질병이라고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한다면 그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숨기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야만 용서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함은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정직이 최선의 정책인 것입니다. 18세기의 가장 유명한 왕 중 하나가 프레드릭 대제였는데 한 번은 그가 베를린의 교도소를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만난 죄수들마다 모두 한결같이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교도소에 들어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왕이 너는 무슨 죄를 짓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물었더니 그는 강도질을 하다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교도소에 있어야 할 마땅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교도소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결백한데 이 자는 죄를 범한 악한 놈이다. 이 놈이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다 물들여 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놈을 당장 교도소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온갖 것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순종하지 않고 변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려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순종을 했습니다. 원수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녀가 마음에 듭니까? 무슨 말을 하면 말하는 것마다 토달고 따지고 대드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며 따르는 자녀입니까? 어떤 자녀가 마음에 드는 자녀입니까? 마음에 드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더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왜 내 삶에는 축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순종할 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논리와 상식에 맞든 안 맞든 믿고 순종할 때 축복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도저히 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에 120년간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면 죽음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자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했을 때 순종함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튼튼하고 높은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돌라고 했을 때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고 그리고 일제히 소리를 치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자 화살 한 방 쏘지 않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은 어떻습니까? 하인에게 물을 떠서 아구까지 채우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전혀 내 논리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전망도 보이지 않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순종은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49장에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순종할 때 인간의 상식과 과학을 초월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상식이든 비상식이건 과학이건 비과학이건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룰 만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하고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인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되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가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며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울처럼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비추어 어긋나는 것은 핑계대지 않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강건하고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